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벌써 7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소망으로 매인 쇠사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탈리아의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 먼 곳부터 그를 마중 나왔던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바울은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기다리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당시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처럼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될 때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다른 회당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었지만 로마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죠.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한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토록 가고자 했던 땅이었어요.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갇혀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은 그럴 거예요.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굴뚝 같지 않았을까라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들이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야겠다. 그들이 나에게 오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초대해야겠다. 내가 초대해야겠다. 자, 당시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수꾼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 집 현관문 앞에 누가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나는 집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바울의 동역자라든지 뭐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외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었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아주 중범죄자가 아니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파수꾼 정도로 이렇게 한 군인이 지켰을 뿐이지, 그가 그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교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가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함께했던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배를 타고 왔던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들, 또한 아니면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함께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감사하게도 바울의 청함을 듣고 거기에 또 순종하여서 로마의 자리 잡고 있는, 로마는 지금 이미 헬라의 문화가 가득한
로마의 구사가 가득한 그러한 곳인데 그 안에서 유대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있죠. 그 자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울이 초대한 대상들을 보면 뭔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에 갔으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의 사람들, 길거리 나가면 얼마든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들이요 가서 예수 믿지 못한 로마인들을 다 데리고 초대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납득되지 않을 대상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어때요? 이 자들은요 완전 상극입니다. 완전 상극,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왜 감시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 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지금 불리게 되었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로마인들은요 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데도 발견하지 못했어 라고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박에 의해서 풀어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를 죽이고자 에베소에서까지 따라온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그가 이룬 행동이 유대인들을 초청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지금 70번도 넘은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법이 다를 뿐 바울의 전도 방식은요 늘 동일합니다. 늘 동일해요. 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갑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산골짜기 도시를 갈까요? 아니면 그 당시 가장 좀 번화가였던 대도시를 찾아갔을까요? 대도시를 찾아가죠. 대도시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던 도시들의 이름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가 찾아가게 된 곳이 있습니다. 늘 이곳을 갔어요. 어디일까요? 회당을 갔다는 거예요. 회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늘 그 도시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했던 지금까지의 늘 사도 선교의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 굴에서 이 바울이 어때요? 호랑이를 잘 잡고 나옵니까? 오히려 잡아먹히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이전에 그런데 경험들을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유대인의 회당에서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루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초대되어진 많은 외부인들을 통해서 그 자가 어느 정도의 지도자의 위치급이 되면 한마디를 건넬 수 있도록 이 회당 안에서는 자리를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회당장에 찾아가면 내가 한 번쯤 회당장의 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반드시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요,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죠. 회당장은 그 유대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수장이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까지도 영혼 구원시켜서 다 바울에게 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 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우리가 뭐 살펴본 말씀인데 늘 새로운 말씀이어서 오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회당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야기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다. 이런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뭐라고요?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이번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방문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호랑이에게 내가 잡혀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단으로 배척하잖아요. 늘 너가 가리키는 그거 복음은 잘못된 거야, 넌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늘 유대인들이 바라봤었습니다. 아예 전도 대상에서도 전 그랬을 거예요. 그냥 배척했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까? 왜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도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만을 고집하는 걸까? 그럼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 늘 그랬으니까요.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 다른 이유로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한참을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아니, 정말 바울에게 있던 소망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을 정도로 그 소망을 사모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품고 있는 소망이 한두 개씩 다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손을 쇠사슬로 묶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지금 바울이 군인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단단한 쇠사슬이 바울의 손을 꽁꽁 묶고 있을지라도 소망은요, 바울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는요, 육신도 영혼도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인 바 되었다. 저는 얼마든지 매일 수 있어요. 손이 아니라 발까지도. 내 몸을 다 감싸고 있다고 해도 저는 기쁨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나를 아무리 꽁꽁 묶어 싸매운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만큼은 자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무슨 일을 바라는 것,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죠. 거기에서 끝나죠. 그러나 성경은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건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신다고 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그 평안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품고 있는 당시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오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뭔가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소망 같아, 뭔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때로는 이렇죠. 막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무엇을 하지 못하면 정말 막 미칠 지경에 이를 것 같이 뭔가 내 마음을 막 들끓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에게 뭔가 사인을 줄 때가 있죠.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자가 여러분 정말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소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무언가를 하고자 뭔가 하고 할 수 있게끔 그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속회로 모이는 시간에 꼭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뭐 작고 크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또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품게 하셨는가? 나는 왜 이것이 나에게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답변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이요, 지금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바울이 네가 무슨 일을 당했고 또 너가 지금 왜 묶여 있는지,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뭐 소식들 우리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뭐 기회일까요? 그들에게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외의 대답.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편지는 뭐냐? 이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의회 있죠. 공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를 가장 우리 높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공의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그 공의회에서 이미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다 가냐? 이 편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전하는 뭐에 대해서 나는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데 받은 일도 없고 부정적인 견해들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편지가 뭐 오배송되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이었을 겁니다. 반반.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편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왜 바울에게 이렇게 충분히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울은 로마인의 신분으로 지금 미결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일들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로마와 유대인들이 세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작은 사건 하나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없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22절에 어쨌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든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런 일들 뭐 편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까지예요? 한번 들어보게 하게 하는 거. 내가 전하는 그 말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확 들어갑니다. 한순간에 들어가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커트시키잖아요. 다 뭔가 잘 이야기하다가도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그러면은 확 그 마음이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게 다른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이들이 어때요? 지금 너의 사상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파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바울이 손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그죠? 이스라엘 소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뭔가 이 바울의 소망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스르르 녹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자는 손에 쇠사슬이 묶여서 지금 이렇게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청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들려주고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을까? 우리를 초대한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자. 여러분, 정말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죠. 바울의 이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도 소망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들의 마음문이 혹시나 계속 닫혀있을까 혹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로, 괜한 염려로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소명이야, 내 소망이야, 어떻게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 그런 지혜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과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계속 마음에 새길 말씀이에요. 새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 있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 같은 위치. 우리가 설교자라고만 해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복음자,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려주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모함을 느껴야 그 사모함을 누군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세상의 소망처럼만 읽혀지고 그냥 묵상되어져요? 우리가 뭔가 바라는 이상을, 그 지향점을 봐서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망, 쇠사슬이 묶여서 성령의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말씀을 준비해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소망이 없었다면요, 그냥 죄인인 것뿐이에요. 언제 그냥 나는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망이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품어야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절대적인 소망.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두라고 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들어갈 때는요, 우리의 손을 절대 풀 수 없는 쇠사슬이 꽁꽁 묶게 될 거예요. 꽁꽁.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그 모든 쇠사슬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